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하러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헌금하는 것을 성전 관리인들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켜서서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의 틈에 서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 것을 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헌금을 하러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헌금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헌금을 하고, 그렇게 늘 그랬듯 성전은 붐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들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나와서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아무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한 여인이 헌금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행색이 남루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가난한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를 했냐면 2렙돈을 헌금했다고 나옵니다. 2렙돈이면 그 당시에 식사 한 끼 정도의 값이 됩니다. 그것보다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6, 7천 원 정도, 적게 잡으면 4천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본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의미 없는 말씀은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도 어떠한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았느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그녀의 신앙 가운데 매 순간 그녀의 생계 그리고 그녀의 생존, 그가 하루하루 살아갈 그 삶, 그것을 걸고 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한 헌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 그녀가 그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녀가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녀는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가장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생존과 그녀의 생계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과 바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것을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2렙돈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는지 그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말은 조금 평범하고 완곡한 표현입니다. 원래의 의미를 되살려서 말하면 경주에서 제일 뒤처진 사람, 너무나 늦게 도착한 사람, 한마디로 모든 게 열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심령이,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비교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항상 맨 마지막 번호표를 손에 쥐어들고 줄 맨 뒤에 가서 서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의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경기가 다 끝나고 조명도 다 꺼지고 관중도 다 떠난 그 자리에 그때서야 들어오는 꼴찌 선수 같은 그런 달리기 선수, 아주 열등하고 아주 가난하고 뒤처지고 모든 게 늦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두 글자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꼴찌 같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저 여인이 1등이다. 오늘은 저 여인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저 여인은 오늘도 저녁을 굶주리겠지만 후에는 하늘나라에서는 1등을 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 내 나라에서는 절대 굶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녀를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두 가지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저울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저울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저울을 가지고 저마다 저울질합니다. 가장 쉽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만큼 나가겠다. 저 사람은 이만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는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저울질 당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저울질하지만 동시에 나도 그렇게 저울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저울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과부의 헌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이 또한 있습니다. 사람의 저울과는 비교되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저울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그 삶과 그 값을 매기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뛰어넘는 저울이 있습니다. 평등 이상을 뛰어넘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어떤 무게로 나아오느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삶과 모든 것에서 우러나오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등할 수 없고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울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다 하는데 하나님은 적다 하실 때가 있고, 사람들은 적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과 사람의 저울이
다른 경우가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저만큼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 전부인가? 하나님 눈에 그것이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저울이 그것을 어떤 무게로 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렙돈, 한 끼 식사, 그 정도의 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저울하실 때에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전부로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만큼 드릴 만한 아주 귀한 액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는 어렵고 힘든 환경 중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을 나에게 드렸구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었구나. 누구누구는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그 섬김을, 그 물질을, 때로는 그 손해를 나를 위해서 보았구나. 그는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시면서 마음에 품으셨던 생각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이날 하나님이 받으신 가장 큰 액수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렙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과부의 이 신앙, 이 가난한 이 여인의 그 신앙의 만큼의 수준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가진 것들의 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향해 가진 나의 마음의 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덜 먹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오늘 먹일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덜 쉬고 다른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 덜 입고 다른 누군가에게 입혀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렙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었다. 이처럼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드렸던 그 두 렙돈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그 저울에 통과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그 예배가, 그 섬김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섬기고 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능력, 내 풍성한 능력과 나의 똑똑한 머리로 또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로 감당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로 비춰지는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전부로 비춰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똑같은 칭찬, 또 더한 칭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도 기쁘고, 분명 이 여인도 그날 저녁은 굶었을지 몰라도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여인은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루 이틀 이렇게 헌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더욱더 기름지고 윤택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경험과 믿음의 경험으로 또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